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폴 틸리히는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에게는 죄악의 문제,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심각했다 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뒤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요법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 공허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정신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위에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 공통점은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소망입니다. 즉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두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 소망과 죽은 소망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는데 21절 말씀에 와서 보니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라 정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죽은 소망은 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삶이죠.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비타트입니다. 보금자리란 뜻이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설립자는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인데 1960년대 미국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돈 버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됐고요. 3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돈을 셀 수 없이 긁어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거실 탁자 위에 아내가 써놓고 나간 듯 메모 한 장만 덜렁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돈이나 세시죠? 돈 벌 꿈이나 하셔요.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런 메모였습니다. 밀라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진지하게 비로소 고민을 하게 된 풀러는 곧바로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밖에 모른 채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와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65년도였습니다. 호숫가에 그 근사한 별장, 또 즐겨 타던 에마, 럭셔리한 자동차, 대저택, 250만 평에 이르는
그 드넓은 목장 등등 다 남김없이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신이 돌았다고 빈정거렸죠. 그러나 전혀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어느 한 빈민촌을 찾아가 선교 사역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구호단체 헤비타트를 설립한 겁니다. 2009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수만 채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세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적 부를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이 마지막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잠깐뿐인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하다가 떠나야 될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엔 나름 열심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가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나름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 그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존경은 받는가? 그리고 본인은 보람이 있는가? 삶의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존과 경쟁에 내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성공이라는 것 이내 허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며칠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대변인이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생존과 경쟁에 내몰린 혹독한 삶의 현장의 모습이죠. 이내 허무함과 후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어디를 향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당대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거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나를 보통 사람처럼 일주일만 평온하게 살게 해주면 내가 $1,000,000 12억을 주겠다. 그런데 누구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의 불안에 살다가 4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억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그 평안, 그가 그동안 이룬 그 대중적 폭발적 인기를 다 넘겨주고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그 평범한 그 소박한 삶, 그거 돈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기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위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시면 항상 서론에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그가 던지는 첫 번째 복음, 확신에 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축복하는 서론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 깨닫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평강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가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관리 집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불타오르는 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해야 될 짐 하나가 덜어졌네요. 만약
웨슬레조차도 1, 2, 3, 4 하나 둘 셋 넷 재산 목록에 인생의 뿌리를 둔 사람 같으면 아마 실신해 버렸을 겁니다. 몇 날 며칠 아마 드러누웠겠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그리고 잠깐뿐 이 세상을 떠나서 벌써 그 마음이 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요. 전혀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웨슬레에게는 이 땅에 불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른 정말 값어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간직된 진짜 좋은 것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크린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느니라. 알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진짜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존 웨슬레 그걸 아는 겁니다. 밀라드 풀러는 가족들이 가출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훌쩍 떠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잠깐뿐인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절대 성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한때 석탄을 채굴하느라고 호경기를 누렸던 태백, 정선, 사북 일대의 땅들 보십시오. 지금은 쓸쓸하게 남아있는 마을들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엔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서구 유럽으로 치자면 다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했습니다. 금광에서 금 다 캐고 났습니다. 남아있는 땅들은 그냥 황폐한 사막으로 찾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1장 24절 25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신비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영광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집니다. 꽃이 필 때는 아름답죠. 그러나 땅바닥에 낯익구는 꽃잎은 쓸쓸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육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전에 80이 다 된 한 권사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80이 되다 보니 기운이 점점 없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땐 아직 총기가 살아 있으신데요. 그렇게 위로해 드렸지만 사실 무슨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식당에서 나와서 목사님, 이 다리를 보세요. 그래봬도 이 다리가 경기도 대표로 자기가 육상 선수했던 그 다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후들후들거립니다. 권사님 처음 만났을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연약해지신 것은 사실이죠. 인생 무상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뜀박질하던 다리인데 후들후들 예배당에 새벽마다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4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 권사님에게는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권사님에게는 꽃의 영광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권사님에게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이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느라고 충성했던 상급이라는 게 그 권사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인가 지나서 권사님이 예배당을 오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교회 뭐 할 일 없을까요? 뭐 하나라도 제가 교회에 거둘 것 있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또 나오네요. 너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이 힘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저주와 심판에서 면제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야 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죽음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는 거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고 나서 그 끝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된 우리,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단지 지적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을 그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 그런 사람들 앞에 죽음도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이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 사한 소망이라는 게 은이나 금 같은 보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보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적어도 돈이나 금이나 은은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의 뿌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죠.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가?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그렇게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손가락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구주 되심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 이거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비타트 운동 이야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시작한 사람은 밀라드 풀러지만 그걸 활성화시킨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5살 때부터 중국 선교하겠다고 5센트씩 저금을 했던 아주 독실한 신앙의 아이였습니다. 선교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를 정치인으로 이끄셨지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고향 교회에 내려가서 자기가 맡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퇴임이 없다. 나는 대통령은 그만둘 수 있어도 교사는 그만둘 수 없다. 그의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대통령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근본에 본인들이 지지했던 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니까 무척 낙심하는 걸 봤습니다. TV 뉴스를 아예 안 본다. 성질이 나서. 지지자들도 그런데 낙선한 사람,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 겁니까? 인터뷰하는 그 후보의 그 굳어진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미 카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도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의미 있는 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헤비타트였습니다. 지미 카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면서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건축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운동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된 겁니다. 카터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라 일을 잘하라고 대통령을 시켜주었는데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내가 집 짓는 운동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데 4년이란 대통령직이 필요했음을 알게 됐다. 대통령이었던 내가 편지를 보내면 누구라도 답장을 안 하는 수가 없었고, 내가 누구라도 만나자고 연락을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고, 좀 돕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 사람을 돕는 이 일 때문에 4년 동안의 대통령을 시키셨다. 일이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재임 시절보다 퇴임 이후가 더 빛났던 거의 유일한 국가 지도자가 지미 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말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믿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22절,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를 배움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의 은혜 받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성도가 되라. 무엇을 행할 것인가? 22절 계속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간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방식들을 생각해 보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사람 꼴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으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행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해 보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다. 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수행하셨다. 죽기까지. 그러므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영혼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돌보는 것. 너무 일찍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나이 50 넘었다고 벌써 교회 학교에서 다 철수하는 집사님들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싶어요. 교회 학교 교우사에서 너무 일찍 손을 뗀 거 아닙니까? 나는 사라질 겁니다. 내가 관계하던 모든 일도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한 그 진리, 이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때 증거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부유함을 가져다 줄 거다. 이게 제 소망 아닙니까? 나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선포된 이 진리가, 이 진리로 변화된 영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나엘이도 이 자리에, 유겸이도 이 자리에, 진리로 양육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행함 있는 믿음이듯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도 눈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울산의 한 장로님은 42년간 학교 교사로 봉직하다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1년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허전해서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울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거리를 찾았죠. 매주 월요일 부산 복음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 실려오는 그 환자들,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대는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 긴급한 응급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루해가 어떻게 저무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수요일은 장애인을 돕는 날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돕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바깥바람을 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차량으로 픽업해 가면서
드라이브 시켜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자식들이 4남매인데 아버지가 좋은 일 한다고 10만 원씩 모아서 아버지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금 넣고 기름 넣고 봉사 다녔습니다. 먹고 사는 거야 뭐 연금이 있으니까 그냥 절약하면서 이제 살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교회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오고 무슨 일이든지 와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퇴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102살 되셨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 이야기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 100살쯤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나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다. 인생이란 빚을 갚으며 사는 거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인생은 짧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원하기는 단 한 사람도 허송세월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나의 믿음과 소망의 뿌리는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의 온도는 측정해 가시면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 불에 타서 사라질 이런 일들에 정신 팔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또 달려온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가면서요. 사순절 묵상입니다. 소망,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